우와이야 인사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출애굽기 2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장소적 개념으로 회막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설계 도면대로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어느 지역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펼쳤다가 다시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움직이는 회막 또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00년간의 움직이는 회막 시대를 끝낸 것이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해서 이제 1000년간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 안에 고정된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정확히는 그 회막 시대가 시작되고 480년이 지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7년 동안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 4년째 되는 해까지 포함해서 하면 10년을 더해서 480년에 10년을 더하면 이제 490년이 되겠죠. 그러나 그냥 저희가 얼추 한 500년 이렇게 잡아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회막 시대가 500년,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의 성전 시대가 앞으로 1000년 동안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 시대가 마무리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전에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성전 개념은 그 성전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은 그 지체된 성도들이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다, 이렇게 바뀌어져 갔죠.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고, 또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고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간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 이 100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18만 3,300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7년간 이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대단히 큰 규모의 공사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솔로몬, 다윗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는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대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그게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짓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이 성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어라라고 그 설계 도면을 다윗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18만 3,300명의 인원이 동원돼서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되죠. 그리고 다윗 때부터 우호적으로 그 관계를 이어온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막대한 물자를 지원받고, 또 기술자들도 지원받게 되죠. 백성들의 열망, 그리고 다윗의 준비, 그리고 솔로몬이 시작하고 다윗 때부터 우호적이었던 두로왕 히람이 도와주는 그 역할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정치적인 수도의 역할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성지로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두로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에 축하 사절단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그 사절단을 보내요. 그때 솔로몬이 비전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두로왕 히람이 듣게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두로왕 히람이 어때요? 그렇다면 건축 자재들, 특히 두로는 좋은 나무가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백향목과 같은 좋은 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무들을 지원하고, 또 이 두로는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오는 무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도 많이 무역을 통해서 얻었고, 그 무역을 하려면 배가 잘 건축이 돼야 되는데 두로에는 그 건축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집뿐만 아니라 배를, 특히 이 배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배예요. 왜냐하면 당대의 배들은 밤에 운행을 하지 못했는데 이 두로가 만든 배는 밤에도 운행할 수 있는 배였었어요. 그러니 굉장히 건축술이 뛰어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광야지대가 많기 때문에 농업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발달되어 있었지만 나무는 형편없어요. 여러분 광야를 가보시면 알 거예요. 10시간 동안 제가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이렇게 키 큰 나무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광야에는요 다 이렇게 낮은 나무들, 한 2m도 안 되는 한 1m 남짓 하는 그런 덤불 같은 나무들만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이렇게 그늘진 곳을 따라서 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광야는. 그런 데에서 나무가 물론 나는 지역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좋은 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운 지형입니다. 그런데 또 두로는 이렇습니다. 백향목, 잣나무 이런 것들이 잘 나는 반면에 땅덩어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농경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 수입해다가 써야 되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러니 어때요? 이스라엘과 협상하기 충분하죠. 좋은 나무를 제공해주고 또 곡식과 또 축산물들을 그들이 제공받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그 성막을 지을 때 책임자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에도 책임자가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히람 혹은 후람이라고도 돼요. 후람. 그러니까 성경에는 후람으로도 기록되어 있고 히람으로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축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나오는 히람은 여기서 말하는 히람은 왕의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놋을 다루는 기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람은 특히 놋쇠를 다루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후람이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는 납달리의 과부였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후람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두로 사람일까요? 둘 다 됩니다. 두로 사람이기도 하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꺼이 이 놋쇠 기술자가 와서 성전의 웬만한 기구들은 다 놋쇠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주조하게 되죠. 그런데 이 놋쇠가요, 당대에는 굉장히 비싼 금속입니다. 구하기 어려운 금속이고 이스라엘에는 잘 나지 않는 금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역대상 18장에 보면 아람과의 전쟁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아람과의 전쟁, 특히 아람의 소바왕 하닷에셀과 싸워서 그에게서 금방패를 뺏어오고 그 뒷구절에 보면 롯을 빼앗아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롯을. 그러니까 이미 다윗 때에 아람의 소바왕 하닷에셀과 전투에서 이겨서 많은 부분을 다 뺏어와서 그것을 저장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히람의 기술로 그 놋을 주조해서 만든 대표적인 작품들은 이렇습니다. 우리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출입구가 동쪽에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전의 모양을 그릴 때 직사각형으로 그리고 이 앞쪽에 출입구가 있다. 동쪽에 출입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출입구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놋 기둥이 있어요. 이게 바로 놋으로 만든 기둥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 놋받침, 놋 물두멍, 기타 또 여러 성전의 기구들이 다 놋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후람이 굉장히 쓸만한 일꾼이었죠. 그리고 이 아도니람은 성전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조율한 거예요. 성전 건축은 외부의 것을 먼저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점차 성전의 내부의 물건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 이거죠. 아도니람은 성경에 의하면 다윗 시대부터 다윗이 아끼던 사람이었고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까지 3대에 걸쳐서 중용된 인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만 3,3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분산해서 일을 시켰는지를 좀 알아보면 그 18만 3,300명 중에 3만 명은 레바논, 즉 지금의 두로, 지금의 레바논, 그 두로로 보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이제 거기서 조달해야 될 물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향목, 잣나무 이런 것들을 조달할 때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할 때는 그 목재를 가져와서 성전에서 뭐 뚝딱뚝딱 소리 내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는 어떤 시끄러운 소리도 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돌을 뜨더라도 석재를 뜨는 곳에서 다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껴 맞추는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목재도 마찬가지로 다 깎아서 만든 것을 가져와서 껴 맞추는 형식으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3만 명이 그 두로 현지에 가서 한 달 동안 일하고 두 달 동안 쉬고, 그게 뭐예요? 한 달 동안 그 일하면 그 목재들을 어때요? 나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르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목재가 필요하면 한 2달간 쉬다가 다시 한 달간 일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그것을 옮기는 사람들이 짐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짐꾼으로 투입된 사람이 7만 명. 자, 그러면 3만 명 플러스 7만 명 하면 10만 명. 그 다음 8만 명이 남았겠네요. 자, 8만 명은 어디에 동원됐느냐? 돌 뜨는 작업에 투입됐어요. 아무래도 석재가 무겁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8만 명은 돌 뜨는 일에 투입이 됐어요. 나무는 두로에서 가져오는데 이 석재는 석회암지대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공수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8만 명이 동원되었죠. 자, 그러면 18만 명이 되죠. 그러면 3,3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관리 감독자입니다. 그래서 3,300명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일들 중에 돌 뜨는 것들은 이스라엘에서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돌 뜨는 기술자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동원된 것은 아니고 이 두로에서도 돌 뜨는 기술자들이 동원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석재 돌 뜨는 그 기술들을 두로와 그발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지원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기초석이 놓이게 되는데, 그 기초석이 놓인 장소가 어디냐? 이게 좀 의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바로 그 번제를 드린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설명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곳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모리아산 번제,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가 바로 성전의 기초가 놓인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 공사로부터 시작해서 내부 공사 순서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철련장 소리 나지 않게 채석장과 벌목장에서 모양을 다 갖추고 와서 끼워 넣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부 공사가 끝나고 내부 공사로 이어지는데 그 성전의 안 벽면, 그 다음에 성소의 맨 끝자락에 있는 지성소, 그리고 성소, 그리고 그룹, 그 다음에 바닥, 안쪽 뜰, 그러니까 뜰에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끝에 위치한 것이 지성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뜰이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성소의 내부인데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와 문으로 구분된 외곽 쪽으로 뜰이 하나 또 있는데 거기가 여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구분한 장소예요. 그래서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 내부에서 나오면 이 바깥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그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게끔 되어 있는 장치예요. 성전 안에도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과 여성이 들어가는 곳을 구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략적으로 나누었지만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11절, 12절, 13절의 내용이에요. 사실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의 대략적인 이야기가 쭉 나오고 왜 그 뒤에 11, 12, 13절을 붙였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당부했어요. 이 당부는 그에 붙인 다윗에게도 당부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소개되어 있고 그 뒤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지 그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식적인 제사, 또 하나님을 위한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려 하는지, 이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우리가 이제 중축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물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건축을 하려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겉만 번드르르하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가려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성전 건축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행위, 또 주신 말씀들을 내 삶에 가져와서 지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뭐 건축을 막 이만큼 하면, 아름답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지.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하나 세울 때는 무엇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그 건물 안에 어떤 공간들이 들어가고 그 공간들을 우리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가 들어가면 그 부서를 섬길 만한 사람들, 또 건물 관리해야 될 사람들,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고려해야지만 사실 건축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 있다고 해서 그냥 건물만 딱 지어놨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그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그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 그 구성원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조직들을 새롭게 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건축을 하고 나서 대부분 실패하는 건축들은 뭐냐면 그 건물에 어떤 구성원들이 들어가서 주를 위한 열정들을 그곳에서 내뿜을까, 이것을 연구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그 건물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가. 그 자세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성전에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그 시대를 쭉 이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때에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뭐예요? 이방인의 뜰에 장사치를 들여서 장사하게 만들고 환전하게 만드는 일을 벌인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구성원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말씀대로 행함이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본들, 크게 지어본들, 장사치들이 드나드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해놓고 그곳에 장사치를 들여서 그냥 시장에서 떠들듯이 그렇게 떠들어대는 장소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주일 오전 예배에 올라와 보면 잡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뭐 반갑게 인사하는 거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5분 전에 오르간 연주가 시작되거든요. 그때가 예배 시작이에요. 오르간 연주가 딱 시작되면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런데도 막 그냥 제가 앉아 있는데 귀에 다 들릴 정도로 막
막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눈치도 좀 주고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째려봐요. 이렇게 그 좀 눈으로 좀 마주치면 좋겠는데 그냥 뭐 목사님은 뭐 목사님대로고 그냥 자기는 그냥 일주일 한풀이 하듯이 그냥 막 주잘주잘 그냥 왜 꼭 저래야 될까?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는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가서 내가 일주일 동안 말할 대상이 없으니까 누구 하나 잡아다가 그냥 내 한풀이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으로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아야죠. 그 사람들한테 이 입으로 방정맞게 얘기해서 그 뭐가 풀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심령들을 내려놓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딴 데로 빠졌는데 다시 성전 건축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빨리 이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설계도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설계도면 없이 건축하려면요 세워라 내워라 해요. 건축도면이 딱 나오잖아요. 그걸로 일사불란하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 도면대로 했고, 그리고 이 설계 도면은요 최소한의 크기였었어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막 방대한 공사가 아니라 짧게 끝낼 수 있는 그런 공사였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의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물질적인 모든 것, 또 두로왕 히람과의 관계 형성, 그리고 그 하다데셀에게서 빼앗은 그 노스의 조각들을 잘 모아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속마음을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주를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어때요? 네 손은 아니고 그 아들의 손으로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기뻐해서 다윗 시대를 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외부의 전방위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짧은 시간 안에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성전의 그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언제 무너지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70년 포로기를 지내고 돌아와서 수룹바벨 1차 포로기 귀환 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을 해요. 그죠? 다시 짓습니다. 그것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얼마간 지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헤롯, 분봉왕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수룹바벨 성전에서 중축을 해요. 더 크게 짓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헤롯 성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은 언제 무너집니까?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로마의 타투스라는 장군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 이후에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이 거의 이제 사라지고 이제 벽면만 이렇게 남아 있는, 그래서 뭐 통곡의 벽이다 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있어서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도 대단히 눈여겨볼 사안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준비로서 소용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협력했고, 또 외부에서의 협력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로뿐만 아니라 그발 사람들도 도와주었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열정들을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증개축에 관련된 일들을 이제 언젠가 우리가 공론화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건축 기금을 위해서 어떻게 마련할까를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뭐 이럴 때가 올 텐데요. 이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그 성도들이 함께 달라붙어서 기도하고 물질적인 봉헌과 헌신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것처럼 외부의 협력도 들어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이 증개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고민들을 해봤어요. 거기에는 아도니람 같은 지혜로운 감독자가 필요하고, 또 후람과 같은 기술자가 또 필요하고, 또 두로왕, 히람,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발 사람들의 협력도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 또 시공사, 또 동구청 할 것 없이 그런 모든 기관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비전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뭐 어느 부분에 있어서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협력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